우리 아이들이 그 증도에 갔는데요. 이제 증도에는요 연육교가 나아져 가지고 배를 타지 않고도 그냥 버스로 한꺼번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 타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 가면 이제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아주 좋고 거기서 이제 숙소에서 지내면서 이 순교의 영성을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근데 어쨌든 과거에는 일제 시대도 그랬고 또 이렇게 전쟁 또 남북 분단 상황에서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정권 좀 독재 정권이 이렇게 나라를 통치할 때도 그렇고 그 과정 속에서 억울한 일, 답답한 일, 힘든 일 당한 사람들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권력에 대한 그 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없어서 당했다. 힘센 녀석들이 참 나쁜 짓을 하니까 나는 앞으로 힘을 가지면 좀 정당하게 잘 써야 되겠다. 그런 이 권력에 대한 욕구들이 많아져요. 근데 이 파워, 힘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요, 여러 종류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또 그 사회의 그 모습이나 환경에 따라서 어떤 힘이 더 선호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그 모양이 달라요. 이를테면은 과거에 우리나라도 제일 힘 있는 집단이 군대였어요. 군대. 왜냐하면 군대는 무기도 가지고 있고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군대의 힘을 입지 않으면 정치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도 군대에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뭐 군사정권이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거기서 뭐 쿠데타가 일어났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러지만 세계적으로 가만히 보면 군, 밀리터리 파워라고 하죠. 군의 힘이 강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라든지 무슨 뭐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라든지 뭐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이 그 밀리터리 파워, 그 군의 힘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통치되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게 이코노미 파워, 경제권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주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정부는 국가는 뭐 정권 잡은 사람은 왔다 갔다 그러지만 그 경제력을 지닌 사람들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로비를 해가지고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그런 이 경제력이 좌우하는 그것이 제일 힘이 센 그런 사회가 있어요. 요새 와서는 이 지식이 주도하는 그래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또 부도 만들어내고 또 그런 사람들이 권력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그런 사회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나 국가를 이렇게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로 갈수록 이제 정치의 힘이라든지 또 군사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력이나 지식의 힘보다 더 커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시편의 배경을 보면은 어떤 군사의 힘이라든지 또는 political power, 정치력이라든지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정치력을 빼먹었는데 military power, 그거 다음에는 political power, 그 다음에 economic power, 군사력, 그 다음에 정치력, 정치를 가지면 이제 나중에 군대까지도 좌우를 다 해버리죠. 경제까지도 좌우해버리죠.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벌들이 그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뭘 갖다 주고 막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이코노미 파워, 경제력,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치도 움직이고 다른 것도 움직이는, 그다음에 이제 인텔렉츄얼,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 움직이는 뭐 이런 사회로 이렇게 다양하게 변모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거나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선호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직업이 뭐였나요? 애들 뭐 되라고 그래요? 예? 뭐 대통령 되라고도 하고 또 판검사 되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의사가 되라고도 하고 뭐 다 뭐 사학가가 되라고 다 그러는데 그게 전부 힘을 갖는 거하고 관련돼 있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뭐에 대해서 아주 서름을 당했나 몸이 계속 아팠던 사람은 야 의사가 되라 그럴 수도 있고 또 자기는 정말 정당했는데 억울하게 막 뭐 가진 거 뺏기고 어쩌고 한 사람은 야 너 판사 되라 검사 되라 이런다고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같은 법률가래도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나요? 예? 변호사 선호하나요? 우리나라? 변호사보다 판검사를 더 선호하나요? 예. 미국 가면 어디를 선호할 것 같아요? 변호사를 더 선호합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 한국은 뭐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미국에서는 바라고 그러는데 한국은 뭐 고시라고 그러나요? 고등고시를 딱 하고 나서 물론 이제 뭐 연수 뭐 성적 뭐 다 가지고 좀 나름대로 성적 좋은 사람들이 판검사 쪽에 가고 그다음에 변호사 가고 뭐 그렇게 우리나라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요 탁월한 아이들이 로펌 법률 회사에서 변호사로 탁탁 스카웃을 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판사나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 항상 집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아이들이 변호사로 가가지고 와서 다 변호를 해내기 때문에 그게 좀씩 달라요. 근데 왜 변호사를 미국에 많이 가냐? 변호사 가야 돈을 많이 벌으니까. 우리 한국은 판검사가 변호사보다 돈을 덜 벌더라도 판검사가 돼야 뭐이 생겨요? 권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뭘 선호하냐에 따라서 그 사회 구조가 굉장히 달라진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주로 통치하는 사람 또는 재판하는 사람들은 뭔가 정의를 세워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지를 않고 어렵게 하니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은 더 힘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좀 이 소위 힘 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저렇게 잠잠하고 저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저렇게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입속 챙기기 바쁘고 오히려 악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부정부패를 행하니 하나님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요게 오늘 시편 58편이에요. 다 얘기해버렸네요. 지금부터는 그런가 아닌가를 이제 확인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권력 있는 사람 또 재판하는 사람 이게 문제예요. 근데 다른 시편에 이런 유의 시편은 대개 이제 탄식시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왜? 억울하니까, 또 안 도와주니까, 또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탄시인데 그래도 이 시편 58편은 한탄시 같으면서도 이게 지혜시로 분류가 돼요. 근데 왜 한탄시하고 지혜시하고 뭐이 다르냐? 이걸 우리가 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한탄시는 그야말로 한탄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결말까지. 그런데 지혜시는 결말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탄을 시작하기는 하는데 시작할 때는 비슷한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도와주셔가지고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연약했던 사람은 다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어쓰고 요걸 이미 지난 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한탄시가 아니고 지혜시예요. 왜? 자, 이렇게 된 걸 봐라. 그러니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렇게 될 것을 믿고 혹시 지금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나아가라. 그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오늘 답답하지만 어렵지만은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일도 이 시편처럼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써 앞당겨 가지고 오늘 상황 속에서 힘을 내고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시는 지혜시예요. 그래서 지혜시는 그 시 전체 안에 결말이 들어있는데 좋은 결말이 들어있어요. 해피엔딩이 들어있어요. 그야말로.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꺼번에 얘기해 주니까 이 교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탄시는 그야말로 현재 그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하소연하는 것으로 끝나요. 아직 결말을 못 봤어요. 그게 한탄시예요. 그래서 한탄시하고 지혜시가 시작하는 것은 좀 비슷한데 왜 이게 분류가 달라지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결말에 가서 이걸 결말을 완전히 봐가지고 해피엔딩이 됐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봐가지고 탄식시다, 지혜시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오늘 이 58편은 지혜시. 그래서 이 시편 안에 그 결말이 싹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58편은 1절에서 11절까지 돼 있는데 그 가운데 핵이 되는 것이 6절이에요. 가운데 딱 있잖아요. 6절이에요. 그 핵, 동심원에 딱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원인데 이 핵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기도가 딱 들어가 있어요. 기도, 하나님에게. 그래서 6절을 한번 먼저 기도를 보겠어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를 꺾어버리라 이거예요. 이를 부러뜨리라 이거예요. 무지막지한 거죠.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어금니로 부러뜨릴 거 아니에요. 하여간 그 날카롭게 이렇게 물어뜯는 그 일을 부러뜨려 달라. 이게 간구예요. 기도예요. 기도. 얼마나 힘들면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래서 이 기도의 배경을 대체로 뭐라고 보냐면 압살롬한테 다윗이 쫓겼는데 압살롬이 사실 자기 자식 아니에요. 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비참해요. 그런데 그 압살롬한테 또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가 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부추기고 그 다음에 다윗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한통속이 돼가지고 날아오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를 다윗이 지어 불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자, 이 핵이 아까 6절 기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핵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번져져요. 그래서 1절, 2절하고 그 다음에 짝을 이루는 게 마지막에 나오는 10절, 11절이고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까지 석절과 짝을 이루는 것이 7절에서 9절이에요. 그러니까 6절을 핵으로 해가지고 3계절이 쭉 앞뒤로 있고 또 2계절이 앞뒤로 또 있고 이렇게 해서 5절씩을 싸고 있는 거죠. 앞에 5절, 뒤에 5절이. 그래서 그게 서로 짝이 어떻게 맞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딱 될 겁니다. 자, 우선 1, 2절을 보겠습니다. 1, 2절은 이런 강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통치자들아, 통치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정의를 수행하라고 통치자로 세웠는데 정의를 해가지 않고 잠잠한 거예요.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이 인자들은요 재판관들이에요.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어찌 잠잠하냐? 어찌 잠잠하냐? 이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통치자들에게 또는 재판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법을 가지고
또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정의를 수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한테 무엇을 뇌물을 갖다 줬다든지, 또 자기들이 자기들 편이라든지, 또 자기들의 무슨 이권하고 관련이 돼 있다든지 이러면요 판결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은 아주 억울하게 또 정의롭게 이 행적을 안 하는 거예요. 통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답답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보다가 아주 감동을 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 사람 이름도 제대로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조전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보니까 조전혁, 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명지대학 교수를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마 국회의원을 했었는가 봐요. 근데 국회의원 할 때 이 사람이 전교조 명단을,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전교조인지 아닌지를 알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국민들 알 권리가 있다 해가지고 전교조 명단을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올렸어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전교조에서 난리가 났죠. 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가지고 재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판을 해가지고 하여간에 그 사람이 전교조 명단을 며칠인가 아마 올려놨는가 본데 하여간 벌금을 내리는 거야. 그 벌금이 하여간 수억입니다, 수억. 그래서 교수직 그 봉급을 다 차압을 시킨 거예요. 차압을 하고 하여간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걸 전부. 그래도 이제 1심, 2심, 3심까지 했는데 아마 최종 판결이 나왔나 봐요. 법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전교조 명단 그것을 게재를 했기 때문에 그 전교조 그 노조 회원들에게 돈을 얼마씩 피해 배상을 해라. 그래가지고 하여간 수억을 그 사람이 내야 되는 최종 판결이 확정이 될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름을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마 저기 경기도 교육감에도 나왔었다가 이번에 떨어졌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나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필요하다, 이게 헌법의 권리라 생각해서 나는 했지만, 그러나 법이 내가 잘못됐다고 판결을 하면서 배상을 하라고 하니 내가 돈이 없지만 배상을 하겠다, 승복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책임을 지고 교수직까지 사표를 내겠다, 그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한 일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은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 소크라테스는요 악법도 법이라고 했거든요. 소크라테스를 죽이는 법이요 악법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라고 그랬다고요. 이런 악한 법을 왜 지키냐고, 왜 여기 억울하게 죽느냐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하고 그 법을 지켰거든요. 우리나라의 문제는요 법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유리하면 법을 이용하기는 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법을 안 지켜요. 또 판결한 사람을 나쁘다고 자꾸 해요. 그래서 제가 전교조에 대해서 판결한 것에 대해서 승복은 안 하고, 그러나 또 전교조는 고발해서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가압류를 하고 이런 건 하고, 그 행태하고, 이 조전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행한 일이지만 법에서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걸 승복한다는 거. 저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딱 보고, 어쨌든 법의 정신을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 조전혁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법에 대해서 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물론 불합리한 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빨리 고쳐야지요, 국회에서. 그래서 정말 정당한 법, 정의로운 법, 바른 법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법은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내가 불리하게 느껴도 지켜야 돼요. 법을 지키려는 사람은 없고 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가지고는 나라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실에서 본 거예요. 나는 뭐 명단 공개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나는 그런 판단은 법원에서 할 일이니까 제가 하고 싶지는 않고, 또 뭐 정교조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좋은지 나쁜지 저는 그런 판단도 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법에 대한 정신이에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하여간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단하면 법대로 합시다 그러고, 자기한테 좀 불리한 것 같으면 이건 부당한 판결입니다 하고 승복 안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들도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이 어떡하겠어요? 힘없는 사람은, 말도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정의롭지 못한 법이라면 빨리빨리 정의로운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만들어 놓은 법이라면 지켜야지.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지. 여기 지금 시편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요, 참 그 당시는 불의한 사회예요. 부당한 사회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통치자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 사역 챙기는데, 자기 사람 챙기는데, 자기 편을 위해서 이렇게 악용하고 이런 행태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라고 그러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그들이 어려울 때는 입을 싹 다물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악을 행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마음에 있던 악이 이 손을 통해서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폭력이 꼭 남을 때려서만 폭력이 아니죠. 또 남의 것을 뺏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행하는 이 강자들에 대한 고발이 여기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는 착취하는 일, 학대하는 일, 인권을 유리하는 일, 그 다음에 뭐 살인하는 일, 이런 폭력, 불의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고, 그래서 악이 무성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자기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악이 무법천지로 난무해가지고 악한 자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태어날 때부터 거짓을 말해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태어날 때부터 이 죄가 말해요. 우리 원죄 때문에 그런 건지 거짓말을 말하고,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독사의 치명적인 건 그 독이죠, 독. 그래서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귀머거리 독사,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면 어떻게 해요? 제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독사가 말을 듣겠어요? 사실은 원래가요, 보니까 뱀은요 청력이 없답니다. 뱀은. 그런데도 저 인도 같은 데 가면요, 그 보셨어요? 그 화면으로도 보면 인도 같은 데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바구니에다가 이 뱀 같으로 코브라 같은 거 집어넣고요, 이 바구니 뚜껑을 이렇게 딱 연 다음에 그다음 피리로 휘 부르면 그러면 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거 보셨어요? 내가 그 화면도 다 찾아놨는데 그거 보여주면 또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안 보여요. 이제 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뱀이
그걸 피리 소리를 알아듣고 이렇게 도는구나 이러는데 연구를 해봤대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 리서치한 걸 보니까 뱀은 청력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움직이냐? 피리 부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 보고 시각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 아셨죠? 시각은 발달하는 거예요, 시각은. 근데 청력은 없대요. 그래서 자기 기어가는 소리도 잘 못 듣는데요, 뱀이요. 그래서 이 소리, 아니 이 움직임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규모거리 독사, 그 표현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어가 안 돼요. 자동차가 제일 중요한데, 자동차에서 뭘 우리가 확인을 잘 해야 되냐면요,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안 들면요, 그건 문제입니다. 자동차가 달리는데, 달리기 위한 자동차이기는 하지만 그 달리는 것을 제어해주는 장치인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면 그 자동차는 아주 위험한 것이 됩니다. 브레이크가 들어야 돼, 브레이크가.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 갈 때도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들 증도 가는데 증도가 진짜 천사의 섬이다. 근데 증도를 사람들이 요새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슬로우 시티, 천천히 가는 도시예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빨리 여기 돌아다니고 바빠. 애들이 지금 학기 중에 얼마나 바빠요, 공부하느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번에 여기 가는 것은 슬로우 시티, 천천히 가는 곳에 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잠시 멈춰서 천천히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어디까지 왔으며 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라, 며칠 동안에. 그렇게 해서 뭔가 확실하게 발견을 해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도 우리가 여기 삼국기도원에 가서 잠시 멈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 7개월 동안 잘 살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뭘 했나, 얼마큼 했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뭐 칭찬하실 것 같은가,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도 안 늦어요. 8월부터 남은 시간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멈춰서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어쨌든 뱀은 이 제어가 안 됐네. 귀를 막았으니까 제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로다. 아까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인도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피리를 불 때 술사들이 또 그 뭐예요? 요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리를 불 때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 독사가 춤을 추는 것처럼 신기하다, 기묘하다 이렇게 말을 듣는 코브라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 독사는 안 듣는다, 이게 말을 아무리 홀려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독사죠. 맹독을 그냥 쏟아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6절은 이 간구에 대한 건데, 어쨌든 이렇게 죄가, 그들의 악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냥 막 치달을 거예요. 이걸 죄의 관성법칙이라고 합니다. 관성법칙, 뭐든지 이렇게 실제로 이제 관성법칙을 실험하려면은 중력이 없는 무중력 상태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무중력 상태에서 힘을 가해 가지고 어느 물체를 탁 밀어내면 그 힘에 의해서 저항이 없으니까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력의 관성의 법칙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죄의 관성, 죄도 탄력이 붙으면은 이게 힘을 더 가해 가지고 그 다음에 더 가속해 가지고 자꾸 치달아 나가는 거예요. 관성에다가 가속까지 붙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죄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가룟 유다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생각해서 팔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일단 가서 그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넘겨놓고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또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급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제어해 보려고 가서 내가 받은 거 다시 내놓을 테니까 그거 뭐 좀 어떻게 자기가 얘기하는 거 또 자기가 바라는 걸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취소가 안 돼요. 죄는 내가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한번 딱 시작되면요, 자체의 힘을 가지고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또 갈수록 더 가속돼가지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내가 언제 지다가도 내가 안 진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죄의 길에 내가 들어서기는 들어섰는데, 내가 시작하기는 시작했는데, 이게 자체의 힘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으로 나를 막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내가 컨트롤하려고 해도, 내가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계속 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그 독사가 아무리 홀리겨도 아무리 뭐 해도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6절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또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런 건데, 제가 재미있는 영상 하나 봤어요. 근데 그 영상도 보여드릴까 하다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영상이 나와요. 참 재미있는 영상이 뭐냐면, 사자가 송아지, 이 조그마한 송아지, 이 사파리인데요, 아프리카 밀림이니까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관찰하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송아지가 하나 있고 사자가 다가오니까 저 이제 송아지를 또 저 사자가 잡아먹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사자가 막 달려오니까 송아지도 도망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자가 결국 더 빨리 와서 탁 잡았는데 물어 죽이지를 않아요. 이 사자가 그냥 턱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요, 송아지대로 또 받는 거예요, 이 사자를. 그러니까 노는 거예요. 그냥 야생의 사자인데 송아지하고 놀아요, 이렇게. 한참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 사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그 송아지를 잡아먹으려고 확 달려드니까 이번에는 이 사자가 그 사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이 송아지를 지키려고. 그 신기한 영상이에요. 이걸 이 사람들이, 그 구경 갔던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 가면 그런 차, 특별히 제작된 차 타고 들어가면서 밀림에서 그거 사파리 구경을 하거든요. 그걸 그대로 찍어가지고 올릴 거예요. 가지고 퇴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자를. 가지고 이놈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얘하고 툭툭툭 치면서 노는 거예요. 이 송아지는 자기 어미인 줄 알고 가서 톡톡 받는 거예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이 저 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자가 한 저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안에서 다니엘을 물지도 않고 다니엘을 아마 툭툭 치면서 같이 놀았겠죠, 뭐. 이런 현상이 어디 밀림에서 왜 저런 게 일어났을까? 아주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아마 그 송아지가 불쌍히 보여서 그러는지, 너무 자기가 이 밀림의 사자가 그걸 먹기에는 너무나 불쌍하게 보여서 그냥 봐줬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런 게 떠들어요. 이 젊은 사자 얼마나 그 어금니가 날카롭고 힘이 세겠어요. 그런데 그걸 활용을 못하도록 그 일을 막는 거죠. 부러뜨리는 거죠. 꺾는 거죠. 요걸 6절에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이 상황이 바뀌어요.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악한 자들이 가이건 태어날 때부터 독을 먹은 것처럼 계속 거짓을 말하면서 이렇게 물어뜯으려고 하면서 누가 이에게도 어떤 것도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7절에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여기 보면요 몇 가지 이제 비유로서 여기 쭉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막 급히 흐르는 물이 있잖아요. 계곡물이라든지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에서 또 막 휩쓸려 오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확 오는데 한 번 올 때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게 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 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요것은 이스라엘 가면은 와디, 평소에는 완전히 메말라 가지고 계곡이요, 뭐 물을 하나 볼 수가 없는데 이제 우기, 겨울이 되면 우기철이거든요. 우기철에는 눈이 저 헐몬산에서 녹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가 와가지고 그때는 그 메말았던 그 와디에 물이 흐르는데, 이 사막이니까 물이 그렇게 많은 물이 쫙 흘러나와도 어디로 스며 들어갔는지 확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쫙 흘러나가 쫙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상이에요. 급히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지고 쫙 사라지는 거예요. 또 겨루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이것도 비유 표현이죠. 겨루는 화살을 쫙 당겨가지고 관액을 향해서 딱 쏠려고 하는데 화살이 톡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세게 화살을 당겼는데 화살이 톡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살이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죠. 겨루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세 번째,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사실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이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뭔가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유적인 이런 직유법이 많이 나오는데, 소멸해 가는 달팽이 아세요? 달팽이가 습기가 있을 때는 나타나요. 이게 탱탱해요. 습기를 머금어가지고 달팽이가 아주 탱탱합니다. 근데 이 습기가 싹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껍데기만 남아요. 어디로 갔는지 달팽이가 껍데기만 남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또 여기 네 번째 비유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이들이 계획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도모하고 이런 식으로 저놈을 혼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놈을 잡겠다 하고 계획을 딱 세웠는데, 일이 진척되다가 만삭되지 못해 그냥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유산되어 있는 그것처럼 그 계획이 도모하던 것들이 다 무효화가 되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비유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것도 다섯 번째 비유인데, 가마솥에 물을 끓여요. 그러니까 물을 끓여가지고 아마 뭘 거기다가 뭐 삼계탕을 끓이든지 뭐 거기다가 뭘 집어넣든지 뭐 그러려고 물을 일단 끓일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잘 끓여야 되는데 생나무를 갖다 놔가지고 물은 끓지 않고 그냥 눈물만 자꾸 나고 나무가 안 타니까 생나무 같은 거예요. 또 불을 한참 지펴놨는데 화력이 쭉쭉 가마솥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화력이 돼야 되는데 바람이 막 거꾸로 분다든지 해가지고 화력이 말이에요. 불이 다른 쪽으로 화력을 확 이렇게 몰아내버리면 물이 안 끓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그래서 불 때는 사람 연기만 잔뜩 쓰고 눈에 눈물만 났지 이게 나무가 제대로 지피질 않아가지고 화력이 되지 않아서 물을 끓이지를 못하니 그 물을 끓여가지고 여기 뭐다 뭘 음식을 하고 뭘 삶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되지를 않는 그 비유를 다섯 가지로 들어가지고 저들의 행위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허사로 끝난다 하는 것들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보니까 의인들이 뭔가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하는 것이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내가 약했지만은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서셔서 심판을 해주고 또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허위로 끝나고 되니까 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그 의인들의 그 발을 악인들의 흘린 그 피에다가 발을 씻으리로다. 아주 좀 뭔가 좀
강한 표현이기는 해도 그들이 흘린 피에다가 의인들의 발을 씻는다. 이럴 정도로 그들이 비참하게 이제 패배를 당하는 얘기죠. 그때 사람의 말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의인들에게는 보상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기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나오는 겁니다. 이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의인들은 보상을 받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또 당사자들도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이것으로 이 시편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탄식하는 것처럼 시작을 했지만은 6절 그 기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악한 자들이 도모하던 모든 것들이 허사로 나고 그 다음에 인과응보, 악한 자들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고 의로운 자들은 보상을 받는데 그걸 본인들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걸 보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의 시가 되는 겁니다.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를 읽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 어렵죠. 지금 힘들죠. 지금 억울하죠. 지금 답답했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결과를 봤으니까 이 결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지금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되는 건요. 믿음 없는 사람도 나중에는 알게 돼요. 세상 사람도 나중에 알게 돼요. 그 당사자들도 악한 사람들도 나중에는 알게 된다고요. 그때 가서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알아요. 그러면 지금 알으려면 뭘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지금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 아니 왜 이 재판관들은 말이야 내 이 억울한 걸 안 들어주나.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때 정의를 행하라고 자기들 세웠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고 오히려 악한 자들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오히려 나를 더 괴롭히고 그러니 세상이 더 죄가 많아지고 악한 자들이 득세해서 그 죄가 횡행해가지고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떡하나. 그렇게 탄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서 이렇게 좋게 이렇게 은혜스럽게 이렇게 승리하게 만드실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그것만 자꾸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것만 자꾸 보고 탄식하거나 힘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편 58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악인들이 주는 어려움은 오래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 억울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보응을 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에게 주신 오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오늘부터 당장에 승리하는 삶, 감사하는 삶, 기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